지난밤 잘 주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밀의 영광에 이어서 두 번째 제목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이 소망,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 이은혜 신 가운데 그 유명한 책 이름이 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자, 그 시대의 소망도 1, 2, 3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주제들을 다 바꿔서 또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구원의 소망, 인류의 소망, 시대의 소망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인류의 소망, 시대의 소망, 구원의 소망 그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을 붙일 수 있다고 하면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 저의 소망. 그 영광의 소망이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이번 집회 동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없었던 때가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 비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거룩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단어다. 왜냐하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으로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의 계시가 주어져야만 알 수 있는 구속사적인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육신 되셨을 때 그 성육신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경건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비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비다, 오묘다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미스테리라고 나오고 있는데 비밀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시크릿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감춰두고 안 보여주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은 너무 놀라워서 신비하다, 원더풀이다 하는 그러한 말이 터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징적으로 성소제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던 그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은 그 비밀이 그 오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비밀은 사도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진리가 됐습니다. 또 주님의 계시에 의해서 드러난 내용으로서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드러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열어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비밀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비밀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랑 그거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하고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조개 하나를 붙들고 야 이게 바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만 돼요.
끝없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도 다 안다고 하지만은 십자가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오묘입니다. 신비입니다. 이 비밀은 주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자, 우리 성경 가운데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 오묘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 되신 것도 신비지만은 성령에 오시는 것도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도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표현으로 한 것들이 모두가 참 비밀입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나라래요. 우리 각 개인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전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비밀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만 이해되고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오직 거듭난 신자들에게만 열리는 계시되는 그러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은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고 성령,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비밀은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룩한 생명력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자, 거룩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지막 기별이고 자비의 기별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우리 생애 속에서, 말 속에서 우리가 입는 의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믿음 가운데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 나오니까 참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짐승의 표 받지 마라, 뭐 이런 하나님의 인 받아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죄가 도말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제의 골로새 1장 27절에 나온 말씀을 볼 때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있는가 하고 보니까 이 골로새서 가운데만 4번 나오고 있네요. 1장 26절에 나오고 27절에 2번 나오고 2장 2절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온전히 이해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러한 신비예요.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영광의 소망. 그것이 바로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에 나가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비밀이 그냥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저 사람 경건하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얘기할 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말하자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선민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을 가리켜서 여기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너희 속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거듭난 신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는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다. 맞습니까?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고 비밀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심되는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거듭난 신자들의 영혼 안에,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고 오묘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네. 어떻게 저 사람은 눈만 뜨면 죄를 짓고, 눈만 뜨면 남의 말하고, 눈만 뜨면 저렇게 욕을 하고 살고 있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볼 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야, 진짜 신비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남을 위해서만 살라고 하고 입에는 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도 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예의 바르고.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기별이에요. 누가 기별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의복, 여러분들의 머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마이크를 들고 나가서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만 나가도 야, 신기하다,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이 신비가 되는 겁니다. 비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고 들으셨지만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분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지려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려고 하는 소망, 그것이 영광의 소망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만. 내가 살아있을 때요?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놀 수 있습니까? 자,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내가 여긴다고 하면은,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여기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발에도 못이 박혔고 손에도 못이 박혔고 꽁꽁 묶어놨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벨론에 가서 놀겠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예루살렘에 오지만은 다른 날은 바벨론에 가서 놀아요. 그러다 안식일 날만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거는 못 박힌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못 박힌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함께 사귈 수가 없다. 그렇게 여기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예수 믿음을 가리켜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음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 믿음이라고 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예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예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뽑은 기별 3권 172페이지 가운데 보면 예수 믿음이란 그런 제목으로 나와요. 예수 믿음이란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를 충분히 그냥 반만이 아니고 또 완전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능력을 믿는 믿음을 예수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무엇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거듭난 신자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사실을 믿는 것이 신비다 오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성도들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7절까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은 28절을 읽어보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여기 목적이 나왔나요?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영광의 소망인데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자, 우리가 은혜식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죄짓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죄짓고 내일도 죄질 거고 모레도 죄질 거고 은혜 기간이 끝나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믿고 계시다고 하면은 개혁운동 신자로서 여기 앉아 계실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야곱의 환난을 지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지나간 그런 죄가 한 가지라도 떠오른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완전히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 가서 내가 죄의 도마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용서받은 그런 죄가 떠올라 가지고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완전한 자로 세운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분량까지 자라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대로 보면 그래요. 흠 없는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 목적한 바가 성취된 것, 이것을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가운데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의 능력을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노라? 수고하노라. 자, 29절에 나온 것은 그런 결심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다 알았지만은 이것을 알고 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를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라고 하는 것은 각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상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고 하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 내게 힘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힘써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결심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맞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능력의 원천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의지해서 나도 힘써 수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하기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도가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뭘 위해서 수고합니까? 뭘 위해서? 그리고 어떤 힘으로 수고합니까? 수고하는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적당히 살다가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야. 나는 죄 중에서도 예수님이 데려가실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조차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 중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구원하는 자가 아니고 죄로부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그 가운데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수고의 완전한 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인데, 그것은 참으로 거룩한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 힘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 나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힘을 다해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신성한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수고의 힘은 내 힘이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힘으로서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열매가 뭐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온전해지는 것이 그 열매입니다. 곡식이 익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곡식이 익어요? 늦은 비가 없이는 곡식이 익어질 수가 없어요. 그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예요. 그분이 나에게 항상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신다고 하면은
그거를 실물교훈 6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치면 그리스도께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조건이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영어로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keep stay in our mind in Chris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if we keep our mind stay in Christ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stay 머물러 있으면 그거를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번역상.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늦은 비의 조건이에요. 또 늦은 비는 뭡니까?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여호와께서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늦은 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른 비는 누굽니까? 이른 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른 비는 오순절 때 내리고 그쳤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됩니까? 우리가 지난번 우리 강의에서 들을 때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우리 문전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 한 성령이지만은 그 역사하시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자라나는 과정을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항상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라난 곡식이 이삭이 나가지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을 늦은 비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복음에 있어서 최고의 비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무 안에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들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한때는 사람 밖에 있었, 그 사람 밖에 있었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 가운데 보면 그 상태를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셨죠?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이사야에는 더 심한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1장 4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행악의 종자요. 참 듣기 좀 민망한 얘기예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요. 자, 그런 표현을 이사야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은 그러한 진노와 부패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분이 우리 마음 성전에 들어오시면은 그것을 다 내던질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마음 문을 열겠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은 내가 살았다가 내가 죽었다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도 바울도 얘기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새로워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나는 계속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 가운데 나온 말씀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도 다 거기에 못 박혔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소망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도 바울의 간증뿐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속 임재하실 수 있는 늦은 비의 상태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과거에는 내가 그것과 무관하게 살았지만 복음을 들은 후에 어느새 마음이 열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됐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느새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선지자, 대제사장, 왕, 이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야 그 직분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붓기 전에는 이런 이름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선지자의 일을 했어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터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름을 어떻게 부음을 받았는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설교를 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가시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흑암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왕국에 있었다고 하지만은 어둠의 나라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거룩한 나라가 된 겁니다. 거룩한 나라에 들어왔고 내가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나라다 하고 자부심을 가질 그 정도의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거룩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공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나라라고 하면 상당히 큰 공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령은 어느 정도의 우리 인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침묵이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얼마나게 생겼는가? 우리 사람보다 아담만큼 큰가 뭐 작은가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육신을 쓰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분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 똑같은 그러한 목적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듭난 신자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함으로써 계속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사람들, 무엇을 닮는 겁니까? 그분의 품성, 영광, 이것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힘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나온 그 능력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길이지만은 way라고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고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사,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그 재림 전에 더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신자들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임하는 사건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재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그러한 일이 먼저 있는 사람들,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다른 말로 말해서 거듭남, 그리고 그 거듭난 새 생명의 성장이 정지되는 신자들의 죽음.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깰 때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은 눈 떠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다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그리스도의 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맛보아 체험해야 되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신분이에요. 그렇죠? 신분. 선지자, 왕, 제사장. 특별히 이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무슨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언제 일합니까? 자, 제사장 제도에 보면은 몇 명이 있습니까? 25명의 제사장이 있어요. 24명이 15일씩 근무하다가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누가 나섭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가운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6월절 시대에 살고 또 어떤 다른 오순절 시대에 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지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고 그분이 일을 마치실 때는 직책을 바꿔서 뭐로 오시게 됩니까? 왕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서 이제는 대답이 아주 쉽게 나와요. 이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것은 섞으면 안 돼요. 사실은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왕,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역할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믿도록 해주시고 알도록 해주시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 대제사장 직분 때문에 사해지시는 것을, 용서받는 것을 확신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보좌로 나갑니까?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것을 시은좌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시은좌에 담대하게 나가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그리스도, 자, 그러한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히브리 7장 26절과 8장 1절 가운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제사장 대속죄일에는 무슨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 SDA에서만 주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으면은 어디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내자로 표현하면은 조사심판, 그렇죠? 조사심판에 나가야 돼. 법정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정에 나갈 때 여러분이 이름도 불리지 않았는데 그냥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법정에서 막 진행되는 그러한 법정 보셨나요? 세상에는 없어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법정에 나가는 것을 앞당겨서 나가라, 먼저 나가라, 심판대에 먼저 나가라, 그런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저는 겁나는데요, 심판대 법정에 한번 가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떨려요. 그죠? 판사가 어떻게 하나, 판사가 두드려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1억을 네가 책임지고 내라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법정에 나가는 거를 먼저 심판대에 나갈 수 있는 길, 죄의 도마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나가라고 대쟁투 가운데 분명히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쟁투 가운데 요즘 말 가운데는 빠진 글자가 있어요. 화이선지가 기록한 것 중에서 빼버린 글자가 있어요. 대쟁투 가운데 보면은 조사심판에서라고 하는 말을 뺐어요. 조사심판에서. 원본에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대쟁투 가운데는 조사심판에서라고 하는 investigative judgment라고 하는 말을 빼버렸어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인데, 자, 죄의 도마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심판대에 먼저 나가라, 아니면 앞당겨 나가라, beforehand라고 얘기 나오죠. 예,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 가운데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변호사 하나 믿고 법정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변호사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고 대제사장. 쉽게 얘기하면 큰 변호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큰 변호사 데리고 가면 무조건 이겨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근데 지금 제 얘기는 적당히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죄가 있어도 다 이긴다, 그 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어요. 예수님이 왜 큰 변호사가 되실 수 있었는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다, 세상 죄를 지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가운데 보면 그 비결이 나오고 있어요. 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없애겠느냐?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이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믿음까지 없어지느냐?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펴고 보세요. 왜냐하면 조사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이 조사심판 가운데서 여러분이 탈락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여러분의 영혼은 파멸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해놓고 어떻게 얘기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법정에 나가서 오늘 내가 먼저 앞당겨서 심판에 나가면 이런 얘기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다 거짓되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분명히 할지어다 그랬죠.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라. 조사심판에 나가면 요 얘기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현종환이는 거짓말쟁이인데 나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참되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나는 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그랬으면 어디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예? 성경 가운데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나온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자, 판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 가서 판단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대제사장 되신 분이 판단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누가 판단했습니까? 내가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변호사님 믿고 왔습니다. 변호사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법을 공정하게 이행하는 분을 가지고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변호사 되신 분이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왜요?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판단해 드리면, 심판해 드리면 그것이 조사 심판의 과정이에요. 그거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늘 천사들이 보고, 우주의 거민들이 보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와 말과 행동과 의복과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천사들이나 하늘 거민들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자, 보십시오. 저 죄인은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죄인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것을 다 믿고 그분만이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나는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얘기하니까 누구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각이 나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쟁이. 그죠? 근데 이 야곱이 항상 야곱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었는데 언제 바꿔주셨느냐? 자, 야곱이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붙들고서는 나는 그렇게 기도드리고 용서를 구했는데요. 그걸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하고 씨름할 때 예수님이 자꾸 무슨 생각을 넣어줬는가 하면은, 야곱아, 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누구도 속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촌도 속이고 다 그렇게 속였는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할 때 야곱은 안 됩니다. 나는 그거 기도했습니다. 난 다 용서 구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나를 축복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 난 바지가랑이 붙들고선 못 가게 해요. 그죠? 붙들고선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졌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예,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우리가 분명히 속이는 자예요.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이 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와서 다 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축복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하면서 못 가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못 가게 그냥 다리 붙들고 축복할 때까지 있으면은
네가 사랑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지만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셨다. 혹 내가 지금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내놓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